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려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같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 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또 예화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오늘 한 작은 농촌에 이 마을에 극심한 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작물이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큰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교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께 비를 좀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이 규례를 가지고 이제 교회로 모입니다. 열심히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비를 내려서 이 농작물로 살게 하고 우리 주민들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쏟아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고 막 너무나 기뻐합니다. 비가 막 시원하게 잘 오죠. 근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어떻게 가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고 또 염려하고 있을 때 어떤 어린 한 소녀가 한 명이 이제 우산을 들고 요유히 자기 집으로 우산을 쓰고 돌아갑니다. 참 이것을 볼 때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은 참 하나님 앞에 비를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것이지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그 믿음이 기도할 때 헛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사실 보면 그 어린아이 한 명의 기도,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한 명은 우산을 가지고 교회의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뭐가 없습니까? 행함이 없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 하나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주신다고는 확신,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우산을 통해서 증명했잖아요. 그 믿음을 우산을 준비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반면에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설마 뭐 비가 오겠어? 우산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기도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떤 그건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돌아갈 때 밖에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인분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잘 될까요?
될까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놓고 막상 기도하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갈 때는 과연 잘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기도해놓고도 될지 안 될지 의심을 가지는, 좀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송국에서 하는 일기예보는 얼마나 우리가 잘 믿고 있습니까? 오늘 비가 온다고 하면은 우산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실한 믿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확실하게 있다고 한다면은 비를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산을 준비해서 가야 되죠. 방송국의 일기예보는 확실하게 자기가 믿고 우산을 준비해서 나가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참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할 텐데 그 믿음을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믿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보여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무엇을 통해 증명하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오늘 본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너의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 그게 요구합니다. 그 18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은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행함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야, 그러면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네가 가진 그 믿음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나는 내 믿음을 내 행동을 통해서 너한테 보여줄게. 너 과연 믿음이 있어? 그럼 한번 눈에 보이게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했을 때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한번 여러분들 그 믿음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해서요.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또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다. 어떤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26절 말씀에서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그 자체가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럼 내 믿음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내 믿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어때요? 살았어요? 내 믿음이?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살았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 앞에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왜 살아있어요? 예?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행동하잖아요. 살아 숨 쉬고.
만약에 제가 막 꼼짝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움직인다는 것, 행동한다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믿음도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 움직이는 것. 눈에 보이도록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내 형제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 보니까요. 네가 구원받는 것은 뭘로 구원받습니까? 천국 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여기서는.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상하죠?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이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죠. 아니, 그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냐?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음이 아니고, 그럼 내가 뭔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 말인가? 우리가 잘못 또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였는데, 근데 야고보서 말씀 뭡니까? 이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또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살아있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행위가 나타나야지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일단은 이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미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그런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 이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그 당시는 로마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로마 박해가 심한 가운데서 그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잘 표시를 잘 못 내겠죠. 박해를 받으니까. 근데 박해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표시가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렇죠. 행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사실은.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오직 형제들아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런 형제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럼 이렇게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의 그 믿음을 말과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어라. 그게 너희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이웃들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내 믿음을 나타내라. 그 말씀이죠. 근데 19절 말씀 보니까요. 또 그 말씀 하잖아요. 또 19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런데 또 누가 믿어요? 귀신들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구원을 주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귀신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고 구원을 주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또 다른 그런 이방 그런 이 사람들의 종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들의 믿는 그 신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여러분 믿음이 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칫하면 내 믿음도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것은 뭘로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에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죠. 함께 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유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일용할 양식은 뭘 얘기합니까? 그날 먹고 살 양식 아닙니까? 그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요, 뜯어지면은 이 사람은 굶주릴 수밖에 없죠. 사실 가장 긴급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입니다. 헐벗고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양식이잖아요, 사실. 옷이고 헐벗었는데 옷을 줘야 되죠. 또 양식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긴급한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죠. 그런데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뭐라고 합니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죠. 그 사람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주위에 이제 얻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말로는 야, 배부르게 하라. 좋은 말은 다 해줍니다. 그 사람에게 내 입으로는요, 입 서비스는 너무나 잘해줍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죠. 배부르게 해주지도 않고 쓸 것을, 옷이나 이러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내 믿음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 사실 보면요, 목회자인 제가 죽은 믿음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위험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단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은 사실 제가 가장 이 죽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삶입니다. 강단에서는 거룩한 말씀을 전하죠. 그 삶에서는 그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목회자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항상 가장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는 말만 하고 자기는 하지도 않고, 자기는 섬기지도 않으면서 섬기라고 하고 베풀라고 하고, 자기는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참 입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을 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 속에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행동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그것이 증명되어질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건 이 종이 있죠. 종이 있습니다. 자, 종은 울릴 때에 비로소 종이 되는 거죠. 이 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불도, 전기불도 전기가 들어가서 스위치가 ON이 돼야지 불이 되는 거죠. 아무리 이 조명이 있고 전구가 있고 이 종이 있다고 할지라도 울려야 종이 되는 것이고 불이 환하게 비춰져야 조명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이거 조명을 할 수 없죠. 모양만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산을 준비할 수 있는 행동으로 그것이 보여지고 증명되어지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난 등이 있고 난 종이 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울리지 않고 빛이 비추지 않고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라고 합니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합니다. 사실 주여 주여 하니까요. 믿음 있는 것 같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입으로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믿음에는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믿음의 증거가 뭔가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믿음이 또 증명되어지는 무엇인가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갑니다. 우리가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수레바퀴. 아니 자전거 바퀴도 있고 한 바퀴가 또 다른 한쪽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만 굴러가서는 안 되죠. 아니면 한쪽만 빠져 있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은 수레가 아닙니다. 쓸모가 없는 수레죠.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 행함의 모든 전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행함은.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는 행함은요. 그것은 그냥 내 공로고 내 의고 내 노력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내 덕을 많이 쌓고 선을 많이 쌓고 그래서 내가 좋은 데 가는 것 그런 행함이죠. 우리 기독교의 행함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전제가 된 행함이 돼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했죠. 믿음과 행함은. 또 이 믿음은 뭐가 또 같이 가야 되냐? 행함이 또 함께 가야 됩니다. 동시에 같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1절, 22절 말씀에 성경에서 한 믿음의 사람,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뭘로 증명했습니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동,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증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님 모든 삶은요, 행함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로만 너희를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하지 않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다니시는 곳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낮은 자의 아픔과 슬픔을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 아닙니까? 행동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믿음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이 살아있는 믿음, 과연 나는 과연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우리 기독교인들 뭐라고 합니까? 참 개독교라고 하죠. 개독교. 왜 이런 말을 듣습니까? 왜 이런 욕을 먹습니까? 왜 이런 손가락질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손가락질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살았어. 말로만 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입만 동동 뜰 거야. 왜 이렇게 되었겠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서 이런 욕을 먹고 이런 비난을 받고 이런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참 거룩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눕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모습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교회 문 밖을 나가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봤을 때 뭘 보겠어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얼마나 찬송을 정말 은혜롭게 잘하는지, 얼마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지, 그걸 보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뭐 철야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예배에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것은 뭐겠습니까? 교회를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말과 행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봅니다.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감동받겠어요? 내가 예배에 안 빠진다고 그걸 가지고 감동받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은혜 하나, 이런 모든 것들,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 믿음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날 때, 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저 사람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활신앙. 그럼 차이를 아시겠어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신앙생활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런 이 만남,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럼 생활신앙은 뭐겠습니까? 생활신앙.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생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고 내가 이거 자체는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이나 내 삶의 터전에 가서 이 신앙생활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게 생활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어져야 됩니까? 생활신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생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 교회입니다. 자, 그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들이 안디옥 교인들의 삶을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그들의 삶 속에서 말과 행실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생활식으로 그대로 드러나니까, 야, 저 안디옥 교인들은,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니까요. 내가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믿지는 않지만은,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알고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을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또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까? 아니면은 네가 교회 다녀? 아이고 네가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그리고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응? 기독교인이야? 조롱받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너는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 너를 통해서 내가 볼 수 있어. 얼마나 참 네가 예수를 믿는 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너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어. 과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면 소금과 빛은 분명히 용도가 있죠. 어떤 용도입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빛은요? 비추는 것 아닙니까? 어둠을 비추는 것.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럼 소금은 짜야 되지 않습니까? 짜야 되죠. 제가 제일 처음 이 중학교 2학년 때 바다라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학생이 수련회 때 포항으로 처음으로 바다를 갔는데 말로는 바닷물이 짜다는 걸
70주군을 알고 있죠.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바다는 처음 가보니까요. 바다 내음도 얼마나 좋은지요. 바닷물이 막 붕 들어가서 바닷물 입으로 맛을 봤어요. 이렇게. 맛이 봤어요. 진짜 짠지. 짤까요, 안 짤까요? 짜죠. 짜야지 그게 소금이 되는 거죠. 소금은 짜야 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빛은 또 비추어야 되죠. 세상에 우리가 맛을 내고 세상에 우리가 이어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데, 근데 소금이 맛을 잃었습니다. 전혀 소금이 짜지 않아요. 또 이 불이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소금이 아니죠.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오늘 말씀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 맛을 못 내는데, 맛을 잃었는데, 빛을 잃었는데, 그게 무슨 소금이고 빛이겠습니까?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그 말씀하죠.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소금의 이 맛과 빛은요, 뭘 얘기합니까? 착한 행실이란 착한 행실. 네가 정말 소금이냐? 네가 정말 빛이냐? 그럼 너의 그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라는 것입니까? 착한 행실, 착한 행실.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죠.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다른 어떤 그런 나의 공로나 다른 그런 행실,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그런 종교들 중에서는요,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합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행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도 있어야지만은 또 열심히 뭔가 내가 덕을 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뭘 해야지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공로는 절대로 1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행함이라는 것은 왜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내가 아무 공로 없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함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내가 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 많이 하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이 시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합니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과연 어린 그 소녀와 같이 우산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빛을 비추지 못한 그런 이 사명을 잃은 그런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내 모든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시민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행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믿음을 보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착한 행실로 살아있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나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는 우리가 정말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며 아버지 우리 모든 시민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니지. 이제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증명해 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것을 또한 점검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을 살긴 합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있는 것이냐,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냐, 내가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온전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아버지처럼 그 자기의 그런 행함을 말미암아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만 위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항상 우리 모든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인가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생활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신앙의 모든 그런 아버지의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것이 아버지 생활신앙을 하게 도우시고 내 행동을 나타내시고 말과 행실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소금으로 비추고 그 사람을 살게 하시는 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기 통하심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함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순물무리 위와 또 회복 중에 있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것을 또 제공하는 우리 권사님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